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4장 3절에서 12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물의 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가래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내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들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아멘. 영어로는 s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타하트인데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속죄죄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11절 또 13절, 27절, 또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거나 부지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죄를 깨달은 후에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의 종류, 이 신분에 따라 이 속죄 제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그리고 온 회중의 범죄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14절인데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의 죄를 사할 때는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들었어요. 족장의 경우에는 또 달랐어요. 족장의 경우에는 무흠한 수점소를 드렸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그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족장은 무흠한 숫염소를 드렸습니다. 평민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드리는 것이 조금 달라요. 평민의 경우에는. 평민은 무흠한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렸습니다. 28절 3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또 32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평민의 경우에는 암컷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평민 가운데서도 가난한 경우,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배려를 하신 거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극빈자의 경우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재물의 종류가 다양한 것은 빈부에 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배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마음을 먹고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작은 예물이든 큰 예물이든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속죄를 드릴 때 온 회중의 경우에 1년에 1회 속죄일에 속죄를 드렸습니다. 1년에 1회. 개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사장, 족장, 평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금령을 범한 죄를 스스로 깨달은, 그러니까 죄를 스스로 깨달은 후 몇 번이고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어여쁜 소녀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관에 갔습니다. 소녀는 사진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저씨, 예쁘게 잘 찍어주세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사진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찌푸린 아가씨 얼굴이나 좀 활짝 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가 원인이란 말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레위기의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속죄제는 진 바깥 정결한 곳에서 드려졌다는 겁니다.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그것이 드려졌던 장소입니다.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사실은 레위기 4장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레위기 4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단 위에서 시작된 제사가 진 바깥 정결한 곳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어떤 제사들과도 분명히 차별화되는 속죄제만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13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대속의 희생이 어떠한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죄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 바깥 정결한 곳에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진 바깥 정결한 곳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거기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가 그 십자가에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속죄함이 있습니다. 속죄함.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속죄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라도요. 누구라도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영궁밖에 달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죄사함의 은총을 더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변화함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변화의 능력입니다. 재물의 가족과 고기와 머리, 다리와 내장, 그리고 그 속의 오물까지 모두 짐 바깥 거룩한 곳에서 죄가 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는 완전히 사함받고 우리의 삶은 확연히 달라진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희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문 밖에서 번제의 제물들이, 이 속죄제의 제물들이 드려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도 이제 영문 밖에서 다 태워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한 속죄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